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테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들에 보낸 편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용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가 되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경찰관이 되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소방관이 되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주식 투자자가 되기 원하면 많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용기가 없으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일들은 위험할 수 있고 어려움이 올 때 인내해야 하고 실패도 각오해야 하고 절대로 쉬운 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믿음을 타협하게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세상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가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는 소아시아에 위치한 아주 훌륭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버가모는 에베소, 서머나와 함께 소아시아에 도청 소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사업과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버가모는 또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버가모에서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신전에 나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그들은 또 두 헬라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는 국왕의 신 디오니소스였습니다. 그는 황소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였습니다. 그는 뱀으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이 당시 버가모의 로마 총독은 로마의 허락이 없이도 누군가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한마디면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로마 총독이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로마 총독은 누군가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검을 소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로마 총독의 힘이 막강했지만 예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세 발의 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교인들 중에는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권력에 굴복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고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직접 지적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있는 이 세상과 타협하려는 성향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세상과 타협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용기를 잃으면 믿음을 타협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믿음을 타협하게 만드는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용기를 잃지 말고 믿음을 지키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것들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타협하려는 영역을 찾아야 합니다.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아셨습니다. 그곳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버가모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또 헬라 신들을 섬기는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을 섬기며 사는 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킨 것을 아셨습니다. 안디바가 죽을 때에도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안디바가 누구인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탄은 종종 이런 핍박을 가져다 주므로 그리스도인들로 신앙을 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버가모의 교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순교를 당할 때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신앙을 지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버가모 교회 교인들 중에는 신학적으로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디바를 따라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발람의 예를 따라 신앙을 저버렸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돈을 좋아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많은 돈을 가지고 발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 돈을 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챙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발락에게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망가뜨리기 위해 꼭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여인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보내 그들을 유혹하라고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성적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도 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릴 것이고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발람이 가르쳐 준 아이디어 그대로 행했습니다.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로 성적 죄를 범하고 또 우상도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기 21장에서 2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버가모에는 발람이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도 바쳤던 음식을 먹고 신전에 있는 여자들과 성적 죄도 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니골라 당이 이단인 것을 알았지만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니골라 당이 누구인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발람을 따르던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타협하며 살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버가모 교회 안에는 신학적으로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적으로 타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협을 좀 한다고 무슨 큰일이 납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척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핍박받는 것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살기 편해질 것입니다. 좋은 것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적으로 타협하지 않는다고 무슨 혜택이 옵니까? 안디바 꼴 나고 싶습니까?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겉으로는 전해도 마음속으로만 절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는 헬라 신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고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성적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타협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기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용기가 없으면 신앙이 망가지게 됩니다. 이런 교인들이 모인 교회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나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 생활과 직장 생활이 상반될 때
나는 직장을 위해 신앙을 희생하고 있지는 않는가? 돈 버는 것을 희생하기 싫어서 신앙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타협하려는 영역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타협하려는 영역을 찾아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타협하려는 성향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타협하려는 성향을 버려야 합니다.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거나 따라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함으로 행동을 바꿔야 했습니다. 다른 신을 숭배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을 숭배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방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회개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타협하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속히 오셔서 그의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타협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실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속히 오셔서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 가운데 타협하고 있는 어떤 영역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서 나는 타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돈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신앙도 희생하면서 삽니다.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공부합니다. 돈이 벌기 쉬운 과를 전공합니다.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에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더 벌기 위해 승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그들에게도 똑같은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빠지면서 돈 법니다. 약간 세금 보고도 하지 않고 돈을 벌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돈을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돈을 축적하는데 열심을 냅니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 이렇게 믿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돈을 사용하는 것에 하나님이 개입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세상과 타협하며 산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타협하고 있는 영역이 어디인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타협하려는 성향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타협하려는 성향을 버려야 합니다. 또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실 상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실 상을 추구해야 합니다.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테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영적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이곳에 감추었던 만나란 모세가 언약궤 안에 넣어두었던 만나를 뜻합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감추었던 만나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져다 줄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영적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흰돌입니다. 흰돌. 이 당시 사람들은 연회의 초청을 받으면 그 사람의 이름이 적힌 돌을 받았습니다. 그 돌은 연회의 초청을 받았다는 초청장인 것입니다. 그 돌은 그 사람으로 연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흰돌 위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은 그저 그 사람의 호칭 이외에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기질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기질과 성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이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로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얼마나 새롭게 될 것입니까? 헬라어에 새롭다라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뉴오스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순간부터 새롭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새롭게 되었다. 이럴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는 카이노스입니다. 이것은 시간적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쓰인 새라는 단어는 후자입니다. 그러므로 버가모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은 세상의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양식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또 천국 만찬에 초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질적으로 인격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타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실 상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실 상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타협하지 않으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타협의 위험성에 대해 다음에 세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로, 타협은 서서히 일어납니다. 타협은 서서히 일어납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두 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타협하면 어떻게 될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결국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고자 하는 것, 타협하고자 하는 생각조차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이 오는 것부터 막아야 합니다. 둘째로, 타협하는 것은 기준을 낮춤으로 시작됩니다. 타협하는 것은 기준을 낮춤으로 시작됩니다. 타협하는 것은 기준을 높임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낮춤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낮추는 것은 타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을 낮추고자 하는 그런 충동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믿음을 타협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셋째로, 타협하는 것은 결국 불순종으로 이끕니다. 타협하는 것은 결국 불순종으로 이끕니다. 타협하는 것은 마치 미끄러운 비탈길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타협하면 비탈길로 미끄러져 내려가게 됩니다. 다시 회복하기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삶의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미끄러운 비탈길에서 미끄러져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과감한 용기를 갖고 타협하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